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OMSC에서 있었던 목회자 런천 세미나에서 우리 윤영준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리고는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다는 게 뭔가, 그리고 선교에 미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 가슴속에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어떤 분은 저 조개 껍질 모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주님 말씀대로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서포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쳐서, 선교에 미쳐서 우리 한번, 우리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고 상막하고 오늘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홍콩에서 우리 윤영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오늘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윤영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김정환 목사님 목회하는 이 커네티컷 중앙교회를 방문해서 귀한 간단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각생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고 또 우리 목사님의 또 사랑, 교우들의 배로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함께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주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다 아시죠? 구소련 시절에 반체제 인사였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망명상을 했었고, 솔제니친이 소련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고뇌를 갖고 그가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바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저항하다가 그가 미국에 와서, 그러면서 동시에 소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면서 또 현대를 보면서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또 현대 문명에 대해서도 그가 고뇌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또 많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왜 이 현대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참 수백만 명이 죽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분쟁으로 갈등으로 나타나냐,
그것을 이 서재진이 연구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비극적인 일들이 서로 땅에 일어났고 또 미국에도 또 현대 이 인류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갖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성공을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사실 허망의 결론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많은 것들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은 파멸적인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쩌든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축복된 삶의 본질이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불행이란 뜻할 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의미를 있게 된다는 사실 되시기를 주의 아들이 경합니다. 저는 이 중앙감리교회 처음 와봤습니다만 오는 길에 너무 아름다워요. 호수가 무슨 호수죠? 호수 보면서 홍콩에 저런 호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매일 보죠. 매일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호수 그냥 감탄해서 야 너무 아름답다. 그 집들도 언덕 위에 하얀지 언덕 위에 하얀지 얼마나 많아요. 야 저런 사람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 우거진 이 숲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홍콩은요 저런 이 우거진 숲 대신 우거진 빌딩이에요. 빌딩 숲에서 살고 있었어요. 홍콩 한번 왔다 가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홍콩 한번 왔다가 가신 분, 여기 몇 분 계시군요. 기억나시죠? 네, 정말 이 자연 환경 보면서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삶의 터전이셨구나 하면서 매일 감사에도 부정함이 있어요. 매일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감사도 부정함 없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양쪽 수면제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또 세계에서 제일 또 마약 많이 먹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좋은 환경 주셨는데 하나님 잃어버려요. 여기 뉴 잉글랜드죠. 얼마나 귀한 지역입니까? 청교도들이 보스턴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또 이 뉴헤븐에 또 잘 잡고 말이죠. 뉴헤븐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예배당이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그냥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런 목적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이 꿈을 거룩한 꿈을
거룩한 그 씨를 키우면서 시작된 지역이 뉴잉글랜드 지역입니다.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핵심이 저는 뉴헤븐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뉴헤븐 지역이 여러분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살려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영적으로 얼마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상한 일이 많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이곳에 이민와 살고 있는데 이민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왜 하나님 이곳에 심어? 왜 여러분들을 조국 땅에서 이곳에 옮겨가지고 왜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했는가? 그 이유를 바라야 한다. 이 뉴잉글랜드 지역,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영적인 새로움을 위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미국을 위해서 큰일이 기도하는 영성 운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얼른 눈으로 보기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될지 모르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한 번은 이 아람 제국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상황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냥 뚫려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의 큰일 났습니다. 막 이 엘리사의 상황이 막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 엘리사의 그 상황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래 불병거 불만 천군이 말이죠. 확 차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확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사는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들고 그 아람 군대를 다 잡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증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의 장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을 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이 뉴헤븐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군대도 말이죠. 군대도 그 본대가 있어요. 본대. 그 주력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주력 부대 앞에 수색대가 있어요. 천병 같은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은 소수의 군인. 특별 훈련을 받은 군인. 특수 훈련을 받은 소수의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적군들을 살펴다. 그리고 그 앞서간 그 특수부대 천병이라고 하죠. 그 천병의 그 보고를 받고 주력 부대가 쫙 본다.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땅. 이 한국 교회를 천병으로 특공부대로 앞서 세워서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를 그렇게 앞서 세워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민족을 쓰시는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중에 제일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연구했는데 넘버 1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바랍니다. 그저 육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정신을 몰라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에 새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혼은 죽어 있는데 육신이 살아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가졌다고. 이 동네 유명한 대학 있죠. 예일대학. 또 한 2시간 가면 하버드대학 있죠. 여러분 자녀들 뭐 멀리 보내지 말고 가까운 대학 보내세요. 아멘 한 사람 한 번. 가까운 데 보내세요. 예일대학교 보내서 그 기숙사 보내지 말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예일대학 들어갔습니다. 하버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거면 성공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해야죠. 그런 지성사에 우리 자녀들 들어가야죠. 바라야 될 것이요. 세상에 보기에 유경으로 보기에 잘됐다고 그 성공하게 정말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시사정이 안 되면 시사정이 좀 늦어요. 시사정이 저는 한 일주일 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침에 한 4시 반인가 또 눈이 떠졌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자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미국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뉴헤븐에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뉴헤븐이 뉴욕의 핵심이야.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주의 인도하시면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이 언덕 위에 있어요. 보면은 이 고지에 말이죠. 대포 하나 딱 설쳐놓으면요. 적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높은 고지에서 그냥 팡팡 쳐서 이 대포 쏴버리면 감히 적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고지 점령하는 게 이 전투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가 제일 높은가요? 지역에서? 기도의 고지가 여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누리는 지역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뜻이 여러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네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뭐 지금 나사기 바쁜데 나사기 힘든데 무슨 기도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셨나요? 염려하라 했나요? 말라 했나요? 예?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말랍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사님 이것은 이민 사회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먹고 살만 하겠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하얀 나라를 구하냐 하면은 아니요. 이제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날씨가 좋으면 이런 날 낚시 가야지 하고 날씨가 넘어지면 길 못 나와 또 골프 치러 가야지. 오늘 골프 칠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없지요? 저 아무도 몰라요. 저희 성도를 저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갔는데 전혀 몰라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안 나오더라고요. 꼼치하게 바쁘고 여기 박 말씀은 여기 호수에 고기 많이 살는 것 같아요. 거기 연어도 살고 막 그러나요? 고기 잡아가지고 바베큐 해먹고 그러니까 호수에 또 보통도 가고 그래서 또 교회를 또 안 나올 수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중앙교회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님 너무 생존이 힘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좀 바뀌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변화하라. 이 좋은 환경이 삶의 좋은 조건도 주지만 영적인 위기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너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저력인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 껴있길 주님을 기원합니다. 영적으로 있겠어요. 하나님 이러고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간에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또 안 들은 데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 좀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 성도님은 병원 수술 때 이렇게 누워서 수술하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수술 때 누워 있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두려움을 성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귀하게 주셔가지고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더 발견지 내려오더랍니다. 자기를 둘러싸더래요. 그 빛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수술대로 이렇게 둘러싸더래요. 천사들이 보이는데 어떤 천사는 비팔 들었더래요. 어떤 천사는 칼을 들었더래요. 그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싸더래요. 그 순간 염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대로 죽어도 걱정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서 마취가 들어가면서 수술이 다 끝나고 회복 기간이 지나서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가고 제 사무실 와서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 성도의 그 삶을 제가 쭉 추적해보니까 이 성도는 적시자 막판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니까. 또 전봇대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 얘기잖아요. 이렇게 전봇대에 세워졌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가로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또 십자가잖아요.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으로 참 밝은 삶을 살고 왔습니다. 또 한 성도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인데 또 한 성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에게 또 상담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우리 집 그 나로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앉아 있었어요. 날 탁 째려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 한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그 장로교 학동주의 목사예요. 성도들한테 신비적인 걸 추구하지 말라고 해요. 그 성도의 체험을 나가야 돼요. 이 성도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에게 상담해 주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머리에 손 얹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성도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이 성도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내면 속에 이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요. 악한 영 실체가 드러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 이 성도에 들어갔냐? 이 성도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 언제 들어갔냐? 들어갔더니 20년 전에 들어갔다. 목소리도 바뀌어. 목소리도 20년 전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하느님,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했어. 5년 전에 죽이려고 했어. 5년 전에 보니까 위암 수술했어요. 위암 수술. 그리고 내가 인연도 죽이고 인연 남편도 죽이고 인연 두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했어. 무슨 일이죠? 그래서 이 그 성도를 이제 기도해서 악한 영을 축사 쫓아내는 그런 이런 일들을 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삶에 있어서 이 성도는 불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그 많은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행복을 못 해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은 부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잘못되니까 착한 남편이 믿고 남편을 죽이도록 이거 싶을 정도로 믿고 자기 사람이 하루 다 차.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 데가 너무나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룩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애가 여러분의 정말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과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고 또 이 누에분이 살고 뉴잉글랜드가 살게 되고 이 미국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일에 우리 프란티코 중앙교회가 사는 잘 감당하는 그런 애가 주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그 하나하나 강론을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별하게 하면서는 강사는 성경 강론보다는 핵심만 전해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강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노아의 이 하나님의 동행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11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같이 교대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의 성경은 이제 구버전이고 저는 이제 뉴 버전을 갖고 있는데 제 뉴 버전 성경을 보면은 11절, 12절 사이에 보면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부패함이 세 번이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또 모든 혈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다. 부패하였으니 부패한다.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열면은 그 썩은 음식 있죠? 집에 냉장고 한 개로 썩은 음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썩은 음식 어떻게 합니까? 썩은 음식 그거 그 쓰레기 봉지에다가 다 집어서 버리지 않아요? 아까워서 벌벌 뜨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아까운데요. 자, 썩은 음식 분명히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패했더니 부패함에 따라 이 원어를 지역하면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 이 부패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보면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썩은 음식들이 있더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 담아 버리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람이 다 썩어버렸어. 영적으로 썩었어요. 부패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쓸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이 땅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가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자하실 정도로 노아 시대 때 너무나 인간들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왜 택했느냐?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어요.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9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부패로 가득하고 다 썩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냉장고 열어보니까 썩은 것이 이제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느 거는 안 썩고 싱싱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버릴 수가 없지. 요거는 오늘 저녁에 해먹어야지 아주 딱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그 시대에 부패하고 썩은 그런 인생들로 가득하는데 노아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히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의 죄송한 일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커네터 중앙교회를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커네터 중앙교회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 커네터 중앙교회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시원함을 준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여기시면요 하늘을 그리고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커네터 중앙교회 김주사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김주사님 누군지 몰라요. 성이 김씨가 제일 많아요. 이 집사 보니까 너무 귀하다. 이 집사님 계시면 아무 좀 해보세요. 이 집사님 안 계십니까? 이게? 박 집사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박 집사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런 가운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긴 받게 된 그 이유, 즉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 의인이라 이끌어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그 이유가 노아가 집을 파서 하나님께 바쳤더라.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도와주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랬더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노아가 귀하게 여김받은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칭함받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어딥니까? 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기서 한 추가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자인데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동 있게 찬양했어요. 좀 그렇게 은혜롭게 감동 있게 많은 울림을 주는지 참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 자신이 또 찬양 부에서 은혜로 내 자신을 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죠?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게 라이프 오브 싱어즈가 이제 이것을 처음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한국 교회에 발표했어요. 그게 그냥 확 터져가지고 유명곡이 됐어요. 그 라이프 오브 싱어즈가 이번 주 그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뉴욕분에서 찬양사를 합니다. 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알고 있었어요? 네. 모르셨어요? 많이 오세요. 그 목사님이 광고해주신 그 라이프 오브 싱어즈가 와서 이 찬양을 오리지널 그분들이 우리 이제 생명성교 멤버들인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다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성기가 언제 인생 전성기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인생 전성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의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나에게 좋은 환경이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한발 것 같아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은혜가 내게 다 충만해요. 무엇이나 공통의 삶일까요? 이게 환경 나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환경 좋아지는 게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세상 죄를 지루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내게 하늘의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 알게 돼요. 이 은혜가 깊이 알아지고 알아지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커멘트 중요한 표현은 주의 은혜가 크구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귀하게 하셨는데 그 근본 어인은 은혜를 입었더라. 언제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되어졌고 은혜를 받게 된 걸 노아가 알았는지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순간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노아에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대의 노아로 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내가 모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지역이 뉴헤븐이잖아요. 뉴헤븐이? 아, 여기 뉴헤븐 아니에요? 저는 다 뉴헤븐인 줄 알았는데 뉴헤븐이라고 그냥 하고 그냥 설교하죠. 뉴헤븐이 새로운 하늘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죠? 뉴헤븐이라고 치고 그냥 설교하죠. 뉴헤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뉴헤븐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지세요. 하늘을. 땅의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하늘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가지. 하늘.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어야죠. 하늘을 갖지 않은 마음으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마저 썩어진단 말이에요. 금방 간단 말이에요.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고 가는 거예요. 거기 다 있는 줄 알고 말이죠. 이 땅의 것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고. 아, 물론 여러분, 입고 먹고 마시고 자녀 가르치는 거 저한테도 소중해요. 그거 무시할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다 채워주죠. 여러분이 겨루지 말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죠. 나도 여태까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 밥맛 없어도 안 먹었어.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도 나 굶은 적이 없어요. 이제 저도 몇 년 있으면 60입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적게 사서 왔습니다. 나 돌아보니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책임질 하나님 내일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그치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책임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늘이 있어야죠.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가요. 하늘. 어떻게 하늘 같죠?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처음 외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은 그때 회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회개 설교하면 그 이상하게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회개할 때 나와요. 왜 그러죠?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목회하고 보니까 어느 성도인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알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이 이것도 문제 같고 내가 너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예수 바로 믿는 건가 이렇게 저한테 상담해 오는데 저는 얼마나 기쁜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신분으로서는 완성됐지만 성화의 과정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 할 때 있었던 그 역사 중에서 마지막 심판이 뭐였죠? 마지막 심판이 장자 심판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요. 근데 애굽 땅에 그 심판이 말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 심판에서 뭐 하세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그러시죠?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문 임방과 저주에 발하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물 칠 때 물 봤죠? 문패에 보니까 김정한 이분은 성자니까 남아야겠다 하고 문패 봤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뭘 봤죠? 본 거는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봤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면 문패를 안 봤어요. 근데 아주 못된 사기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심판받아야 딱 마땅한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건지 문 인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사기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벌레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심판에서 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거를 뭐라 그랬죠? 6월절. 이것을 찾아서서 지켜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지키게 한 것이 있어요. 오늘이 6월절이라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며칠? 7일을 지켜요. 7일. 근데 무교절은 뭘 먹으라 했냐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어요. 누룩 없는 빵. 이 누룩을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있으면 반드시 6월절과 붙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무교절이라는 무교절. 6월절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되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6월절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루였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했어요. 누룩은 성화예요. 죄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성화의 사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게 빛 가운데서 보여주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꽉 내 마음에 말이지 숨어있는 죄를 찌는 것 같아요. 누가 알려준 거죠?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많이 찔려야 됩니다. 그럼 누가 알려준 거죠?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알려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찔림이 있어요. 누가 준 거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찔러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아무개 성도는요, 이거 녹화해서 안 올릴 거죠? 내일 말하면 성도 다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이 네가 설교한다면 지금 다 성도들이 이거 지금 알아. 어느 성도는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나니까 부인한테 당신 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얘기를 다 했어. 부인이 하도 어이가 없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 목사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냐니. 그럴 수가 있냐니.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부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죠? 그거는 성령께서 찌르신 거예요. 그 말씀은 저의 낯을 거부를 했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찔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 즉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거룩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에서 성령을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하나님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노아를 주님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냐면요. 그 말씀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3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노아의 헌신된 모습이 나오는데 본문 13절에서 16절 그 부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번 교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13절 저는 뉴 버전인데 다르다도 그냥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이 있는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 뭐 준다라고요? 방주가 했어요. 방주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인데 이게 136.8m, 136m. 굉장하죠? 또 넓이가 50규빗입니다. 22.8. 고는 높이니까 이 높이는 13.1m. 굉장히 큽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32.9톤을 적재하는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홍수가 뭔지 경험하지 않을 때 이것을 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러죠. 자, 노아 미쳤어요. 노아는 지금 120년 동안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 듣게 돼 있어요. 노아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을 것 같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들었어요. 미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만들어요? 그 노아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쳤지. 미쳤을 때 듣는 거지. 그리고 홍수가 나본 적이 없는데 홍수를 멸망한다니. 노아는 시대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 네. 언제 하게 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 한 절 한 번 더 참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안주를 준비하여 그 죄를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 사람과 되었습니다. 노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십니다. 노아는 보지 않았어요. 노아는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경험하지 않고 보이지 또 일이 없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이 시대와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돌아오네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비웃어요.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너가 묵묵히 방주를 지었듯이 이 시대에 믿음의 견고히 붙들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 거룩한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인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이같이 커네디컷 중앙교회 기대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뭐 환상 본 건 아니지만 믿음의 환상, 믿음 항상 하나님이 이 커네디컷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귀하고 소중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또 그들에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시는 이 커네디컷 중앙교회 주여 꼭 잡아 주셔서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운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은총이 충만토록 복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입었던 노아같이 주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구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경광 주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